그동안 로마서를 강의하고 이제부터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상식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게 있고, 서신서라고 불리우는 게 있고,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또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런데 똑같이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헬라인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원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는데 로마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을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 바울서신이라고 그러고,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를 뺀 나머지는 몽땅 다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가운데서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부르고, 이 바울서신도 몇 가지로 나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보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게 다 다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리서신이라고 해서 그걸 구분합니다. 그럼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을 빌립보서는 뭐냐? 바울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구술했습니다. 말을 하면 더디오라는 서기가 받아 적었습니다. 파피루스에도 적고 양피에도 적고, 그래서 이걸 전달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성서학자들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인쇄된 책으로 빌립보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두루마리나 또는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적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려가며 읽거나 누가 낭독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시대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들을 때, 귀한 소식을 들을 때 받는 감격과 감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빌립보가 어느 동네에 있고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는 지금의 불가리아와 그리스 북부 지방의 일부를 가리켜서 빌립보라고 말합니다. 필리핀, 이거는 원래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알렉산더가 천하를 제패하기 전에 먼저 필립이 가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동네에다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필립의 땅,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막 정복을 하고 인도까지 쳐들어가고 정복하다가 그만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누구는 에이즈에 걸려 죽었다고도 하고,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는 양성애자였다고 해요. 하여간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땅을 크게 4등분을 나눠가지고 알렉산더의 주변에 있었던 장군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빌립보라고 불리우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 또 밑에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나 로마나 이렇게 지역을 다 나눠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유명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의 부하들 때문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집트, 지금의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우스가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의 마지막 여왕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되었을 때 보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조그만 시민 국가였다가 엄청나게 힘이 세져가지고 시저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프랑스를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하고 막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러다 우리나라를 뺏기겠구나 싶어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방식이 민계였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시저가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오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홀딱 벗고 나체가 돼가지고 이게 선물 박스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시저의 애첩이 됩니다. 그리고 시저의 아이를 낳습니다.
시저의 사랑과 보호 아래 그래서 이집트는 로마 황제의 직속령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저가 브루투스라고 하는 양아들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공화주의자였던 브루투스가 티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저를 죽이고 로마를 원로원이 지배하는 공화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시저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 이름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에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가 시저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미인계를 써갖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하여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저의 양아들 중에 브루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라는 양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양아들이 보니까 자기의 양아들 중에 하나인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브루투스 편을 드는 안토니우스와 안토니우스 편을 드는 클레오파트라를 다 물리치지 않으면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 아버지 시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가 중심이 돼서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시스템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벌인 전쟁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지금의 이태리와 알바니아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알바니아와 그리스 일대를 완전히 이겨가지고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구스토 원년에 호적하러 가라는 그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과 자기에게 투항해온 안토니우스 장군의 부하들에게 준 땅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피안스는 그래서 굉장히 로마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더니 국가가 무공훈장 주면서 자, 땅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땅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삽니다. 왜 거기다 차이나타운이 생겼냐? 간단합니다. 미국이 캐나다가 대륙횡단 철도를 놓는데 뭐 파나마우나 수에즈나 세계 토목공사는 다 중국인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나라가 중국 사람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인신매매했어요. 그래서 1인당 얼마 받고 인두세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 현장에는 다 중국인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깔보는 영화가 칭키라는 거예요. 칭키. 이게 청나라에서 온 겁니다. 차이나도 청나라에서 왔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뒤에 머리를 길게 따지 않습니까? 중국식 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죽으면 감독들이 시체 치유가 참 좋았습니다. 몸에 손댈 것도 없고요. 이 길게 딴 머리채 질질 끌어다가 갖다 버리면 됩니다. 묻어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저 뉴욕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저 헬리팩스부터 밴쿠버까지 대륙횡단 철도가 다 건설된 다음에 너희 이 공사하느라고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옛다 너희 가져라. 그리고 살라고 준 땅이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이고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인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군인들한테 여기 살아라. 옛다 너희 가져라. 그러고 준 땅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필리피안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줬다는 땅이고 우리가 여기 살게 됐다는 자부심 때문에 얼마나 로마적인 것이 꽉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열심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인도, 터키, 중국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못 가게 자꾸 막아요. 뭘 하는데 안 됩니다. 협조자도 없고 방해하고 성령이 막 막으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불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서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옵니다. 왔더니요, 바울은 가면 늘 어디를 갔냐? 유대인의 회당을 갔습니다. 가면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유대인들의 세상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는데 빌립보가 얼마나 로마 같은 도시였는지 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생기는 건데 세상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요, 특히 뉴욕 시민들한테 당신 국적이 뭐냐고 물으면요,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We are 뉴요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뉴욕 사람.
뉴욕 사람이라 그래. 뉴욕은 미국인데 미국 아니거든요. 그것도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뉴요커라 그러지 아메리칸이라고 안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반드시 거기엔 누가 있냐?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전도팀 권사회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지역 이 동네 전도 저 레미안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저거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더니 세상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고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 어딜 가서 전도를 하지 그랬더니요, 여성 CEO,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동네가 아닌 이 동네 빌립보에 와서 장사로 비즈니스하러 왔다가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돈도 되고 모든 걸 제공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가지고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갔다가 지금 감옥에 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편안할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뻐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겐 불가능하다. 동의하시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을 보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골로새 이런 서신들은 뭐냐면요, 바울이 고문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가서 이제 만약에 재판관이 사형 그러면 사형이에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서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기쁨의 편지. 무슨 편지요? 기쁨의 편지. 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나를 해방시킬지 내가 죽을지 나 몰라.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런 말이요 16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과,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성현이는 행복한가 봐. 아멘이 그냥 얼른 나오네. 다른 분은 행복한가 생각하는데, 자,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감사해서요. 예, 정답이죠, 정답.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행복해요? 많이 가져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 돼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그럼 행복해.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샬롬, 피스풀, 에이레네는 안녕, 이것은요 comfortable, 럭셔리한 거, 뭐 굉장히 여기 내가 아주 그냥 편안해, 내가 아주 그냥 몸이 아주 릴렉스되고 좋아, 이런 것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 안에서 와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으랴? 이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이래. 없다는 거죠. 없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못 누리겠으면 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행복해.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안 행복해. 내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난 매일 불행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구냐고 이해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동성애가, 이 천지가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이고 유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짐승도 동성애해야 돼요. 식물도 동성애해야 돼. 여러분, 숫사자가 숫사자와 교미해갖고 자식 낳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암곰과 암곰이 교미해서 자식을 낳았다더라. 숫은행나무가 숫은행나무랑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은행이 맺혔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냐면 이건 죄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 행복 추구?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돼? 내가 아내를 10명을 두건 15명을 두건,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나 이제 간통해도 법에 안 걸려. 내가 이 여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 남자 사랑해서 그래.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뭐.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래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서 있는 것과 진리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동성애자가 내가 이것이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잘못된 타락한 성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알면 고치려고 할 겁니다. 치유하려고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 것 중에요, 여러분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남성, 그러니까 게이들끼리 학문 성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지, 레즈비언들끼리 구강 섹스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이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들이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찜질방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동성애자들이, 게이나 레즈비언들이요 이태원 같은 데서 혼숙하고 막 난잡한 짓하고 쓴 그 수건을 다 똑같이 보내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갖다가 쫙 공급하는데, 이건 동성애자들한테 온 거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보내고, 이건 다른 찜질방에서 오니까 찜질방에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찜질방에서 쓰는 여러분 그 수건 조심하셔야 돼. 정말로 그 옷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가시지 말라 그러고 싶어. 가려면 여러분 옷 준비해서 가세요. 그냥 여러분 수건 준비해서 가. 지금 이래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성병이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메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이 난리를 쳤는데 1년에 결핵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00명이 죽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2,000명이 죽는데 그 바이러스는, 결핵 바이러스는 공중에 떠다녀. 지금 여기에 누가 결핵 환자인지도 몰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극장 가고 쇼핑센터 잘만 가면서 메르스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건 정말 난센스예요. 말도 안 돼. 이건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아닌데,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되는데, 근데 막 생쇼를 했잖아요. 그냥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렇지 않게 찜질방 가서 그 수건, 그 옷 잘만 입으셔? 그게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 막 정액 묻히고 이런 건지 아닌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살균한다고 소독한다고 죽지 않아요. 성병 그 매독균 이런 거 죽지 않아. 그리고 그건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인간이 인권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개나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설사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죄는 죄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율을 어기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백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자, 똑똑하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노예다, 노비다 이 말이에요.
마당쇠 정도가 아니고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 노비라는 의미로 둘로스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다, 내가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저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죠. 종은 자기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신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 경청.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와서 막 그 선언문 낭독해. 청구서 날려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방법과 때와 시간과 장소까지 내가 다 정해. 그리고 그냥 막 쏟아놓고는 그냥 가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기도는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이거 해도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제가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의 가장 베스트 플랜인가요? 이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가장 많은 불평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내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요 정말 정직하게 그 사람은 한마디도 못 들었어. 왠지 아십니까? 안 듣고 싶었으니까.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어떤 분은요 앞부분만 얘기해, 어떤 분은 뒷부분만 얘기해, 어떤 분은 전부 얘기할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인간이 대화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반대라는 뜻으로 약간 애둘려서 얘기했는데 상대는 그걸 예스로 들어요. 노인데 예스로 들어.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스트레이트톡이 중요하죠. 예스인지 노인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할 때 이것을 아멘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문하고 들으시고 확답받고 하셔야 돼요. 누구는 맨날 응답받는데 왜 누구는 응답 못 받을까요?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난 생전가야 자기 이름 불러가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을까? 아주 간단해요. 정확한 표현은요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안 듣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들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자야 들려요. 아니 갈망해야 들려요. 주님은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찬송 부르다가도 들리고 성경 읽다가도 들리고 성경 암송하다가도 들리고 성경 묵상하다가 더 잘 들려.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돌아와가지고 구조된 다음에 돌아와서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한 게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아멘.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권리자 특권이에요. 그분이 글로 가라 그랬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타락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위탁모 위탁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도요 20몇 년 지나면 이제 나가요. 내가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그래. 근데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든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애 키울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낸다 그래요. 이 대목에 옛날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 중요한 이거 있으면 학원쌤이 이랬어요. 빨간 줄 쫙 별 3개 별 4개 이랬는데 이거 별 5개짜리야.
왜냐하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멘토고 디모데는 멘티예요. 그런데 오늘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그리스도의 영웅,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 줘요.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종 대우받을 때 당연한 거지. 우리말에 한국말 틀리게 하는 거, 특히 목사들이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서 제가 너무 괴로운데, 기도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큰 종님에게, 종한테는 님자 붙이는 거 아니고요, 남자들은 따라해 보실래요? 종놈 이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종놈. 나는 주님의 종놈이다. 여자분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년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종한테 님자를 붙여. 님은 하나님한테 붙이고 예수님한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놈이고 종년이야. 그러니까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서면 서고 있으라면 있고. 그래서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다 맡기고 살면, 주님 이끄신 대로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애착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면서 애증의 관계가 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신 기간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주가 나를 통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당수의 욕심을 비울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 내 거, 내 새끼 내 거, 내 마누라 내 거, 내 남편 내 거. 아니요. 주님의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이에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돈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강, 미모, 인간관계 다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요래의 시간도 그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들에게 언약의 언어로, 약속의 언어로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saint예요. 성자, 성인이라고요.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 거라고 해서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책이 감독이라서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역할을 만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기를 바라는 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뭐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인사말은 너무 귀한 인사말입니다. 우리 뭐라 그러죠? 처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헤어질 때는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안녕이란 말이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안녕은 뭐에 와야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떨어졌어.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요. 은혜를 요즘 못 받아. 은혜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송이 이렇게 합니다. 평화가 하늘로부터 오는데, 평화는 뭘 통해서 오냐면 은혜를 통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주님을 향해서 뭘 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 내 정열, 내 은사. 내가 뭔가에 집중해 있으면요, 그걸 하는데 내가 돈과 시간을 아끼는 법이 없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는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기뻐. 너무 감사해. 바울처럼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럽니다.
엄마가 애를 낳는데 막 산고의 고통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요,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과 똑같아.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행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뭘 구하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너희에게 편안함은 없을지 몰라도 평안함이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 성찬식하지만 정말 그 은혜에 감동하면 내 안에서 평화가 생겨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나를 뒤덮는 것을 느껴요. 옛날엔 그렇게 걱정 많았는데, 근심 많았는데, 염려가 많았는데, 내일 일이 염려스러워서 아주 노심초사했는데, 뭐가 안 되면 안달복달했는데,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져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느끼며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며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요? 은혜와 평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할까요? 왜 교회를 우습게 할까요? 하나님이 틀려서? 예수님이 나빠서?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오면 천사같이 사는데 세상 나가면 한술 더 뜨니까 예수 믿는 인간들, 아이고 정말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아갖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는 소주라도 한 잔 먹고 푸는데 저것들 한번 삐지면 그냥 끝을 봐. 천국 가서도 안 볼 것 같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야. 입으로는 뭐 천상주수, 천사 같은 소리 하는데 사는 건 전혀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조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손해봐도 감사하고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찰스톤에 있던 그 흑인 교회 임마누엘 아프리칸 아메리칸 메소디스트 처치, 그 교회가 자기 성경 공부한 데 와서 무자비하게 총 쏴서 9명이나 죽었는데 그 죽인 가해자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슬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기에 너도 평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느끼는 살아있는 아이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평강을 느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난 사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